오후에 이제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어색한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는지라. 그녀가 그들을 만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이 밝기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의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청년들에게 주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의 온 생애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지듯 하리이다.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게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리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발에서 다윗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25장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이 한 말을 들어보면 사울의 집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다가 어느 한 굴에 들어갔어요.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으로 아마 볼 때 아마 무슨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으로 뭐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왕국이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울은 이미 자기 손에서 이 나라가 떠난 것을 알고 있었죠. 다윗도 이 나라가 자기에게 넘어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이 점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때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에게 넘어갈 때조차도 정당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뭐 인간의 힘으로 찬탈을 한다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24절이 끝나고 25절은 사무엘의 죽음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맡았던 이 시대적 역할이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 시대는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준비케 하셨죠? 왕정 시대를 준비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가교의 역할을 맡았었는데 재판관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정 시대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왕정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설계한 그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허락한 왕정이었어요. 허락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맞춰서 허락을 한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왕정은 실패한 사울의 왕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정은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면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신구약 어디에서나 이런 모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5장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 세 가지가 있죠. 우리 대적은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에요. 그럼 이 적을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죠. 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눈으로 듣고 보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거기서 성별을 하고 또 경계도 하죠. 마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를 함으로써 그 실제를 알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이 육신은 더 가공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 그가 바로 내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은 그리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육신이라는 이 두 단어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부터 쭉 나오는데 보면요. 이 육신에 대한 이 두 단어가 이 마귀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참 어쩔 수 없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육신인데,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모르니까요.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패배하는 경우보다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했습니다. 내부 분열이에요, 그냥. 당파 싸움이죠. 지금도 여전히 당파 싸움 계속하고 있죠. 내부의 적에 의한
내부의 적에 의해서 그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배가. 그럼 우리 내부의 적인 이 육신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리석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근데 전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마귀를 핑계대죠. 마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근거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예. 그 2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마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이게 마귀가 무소부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처럼 이 마귀가 온 만물에 충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본다면 알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제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전혀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도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인간의 육신이 강력하다는 걸 의미하죠.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지만 마귀가 지옥에 갇힌 뒤에는 그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데도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그건 마귀 때문이 아니죠. 그 육신은 그만큼 상대하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비가일은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예요. 우리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믿으면 우리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립니다. 문제 생기면 엎드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그냥 전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육신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그 말씀을 착각 떠올려서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육신이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나 로마서 8장 7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죠. 자,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주요 인물이 4명인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발이 등장하고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그리고 잠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 구주이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요. 사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나발은 우리 육신을 예표하고 있고 아비가일은 우리 혼을 상징합니다. 본문은 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이 신약의 구원이 담겨 있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를 얻으려면 첫 번째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아비가일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무슨 통보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슨 통보를 받는데,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섞고 와소서.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음이니이다. 자,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완전히 파산, 완전히 멸망하기로, 이제 해치기로 결정이 되었다. 자, 이런 통보를 받죠.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하게 됐습니다.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지금 구하는 말이죠. 다윗이 진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신 집을 끝장낼 것이다고.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다.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갑니다.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대처를 하죠? 여러분, 이런 긴박한 상황이다. 지금 그냥 바로 쳐들어온다. 끝장낸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체할 수가 없죠.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곧바로 행동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 없어요. 진정 자신이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체할 수 있습니까? 망설일 수가 없죠.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정말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죠. 엎드렸어.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람이 평안하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걱정 근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 혼이 그냥 자기 육신을 섬기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덕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사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나발을 지켜줬지만 나발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지만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뭔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요, 그냥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게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사람은 주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인격적인 것까지도,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주께서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나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마음에 그렇게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육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행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만큼 또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육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잠깐 점심 먹고도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깨닫지 못하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경 공부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살아간다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고 살아간다고. 다윗을 따르던 감옥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설교를 듣고 다윗에게 배우고 그랬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일만을 다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빼놓고. 디모데 빼놓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자기 육신에 대한 부분을 못 깨달으면은요, 그냥 백날 첫날 신앙생활 해봐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없어요. 상이 없어요. 뭐 육신으로 행해놓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안정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삶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제대로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제대로 몸을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남는다. 자, 우리는 왜 성령 침례를 받고 왜 침례 의식을 행하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은 물에 잠기지 않으면, 물에 수장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란 반드시 죽어야만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무엇이 죽느냐요? 무엇이? 육신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출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리느냐?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 양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나발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 정말 진리의 지식을 안다면 이 육신의 요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입니다. 근데 맨날 육신을 따라서 살아요. 거듭났다면 이미 몸과 혼이 분리되었죠. 그죠? 말씀의 칼에 의해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물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갈보리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함과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딱 그 원인 하나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요. 나가면 뭔가 잘 되는 줄 알고 나가면 뭔가 보장되는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죠? 우리 육신이라는 이 존재가 자꾸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나발에서 다윗으로 두 번째,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노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아비가일이며 가장 먼저 끝내는 게 나발을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뭐 실제 여러분의 남편을 끝내버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나발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과 동거를 하고 살았습니까? 누구와 동거를 하고 살았습니까?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할례하기 전에 무엇과 동거하고 살았습니까? 내 육신과 동거하고 살았어요. 내 육신이 내 남편이었어요. 근데 끝내버렸다 이게.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할례하셨습니까? 수술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정직하게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정직하게.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외우고만 있는 것인가요? 말하자면 그냥 육신으로 여전히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혼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혼인했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육신이 죽지 않은 사람과 절대로 혼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을 하십니까?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울이 이 고린도인들이 자기 육신을 그렇게나 자랑을 많이 해. 얼마나 자기 육신을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거의 두 번째 편지 마지막 장에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울이 딱 보니까 육신을 다 자랑하고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너희들 한번 시험해봐. 너희들 스스로. 이 아비가일이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주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갈 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예요. 빵과 포도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갑니까? 뭘 의지하고 나갑니까? 주의 몸, 주의 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25절에.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두고 개의치 말라고 지금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남편으로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제 모든 소망이 이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것이 끝난 줄 아니까, 그것이 끝난 것인 줄 아니까 엎드려서 말을 하죠. 나발은 개의치 마시고, 내 남편 나발은 벨리알의 사람이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나발은 개의치 마시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내 육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내 육신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 남편, 내 나발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육신과의 단절을 딱 보여주는 거죠. 미련한 나발에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개선할 수도 없는 거고요. 수선도 안 되고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게 육신이에요. 다윗 앞에 나가는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현명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이 나발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다윗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죠.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그냥 육신을 붙들고 나가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다고. 육신이 원수란 걸 이제 알아요. 다윗을 알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그리고 2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2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육신을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로 얘기해요. 원수.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편으로 완전히 이제 옮겨버린 거예요. 자신을. 아비가일이 나발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발을 원수로 여긴다면 나도 나발을 원수로 여기겠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살만했어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살만했어요. 주님이 와서 말해주기 전에는 살만했었어요. 주님이 와서 말해주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사실 우리 육신이 우리 혼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몰라요. 이 남편이라는 이 작자가.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도 육신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에게는 육신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육신에 제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막상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냥 너무 불안감이 커요. 육신을 부정하고 그냥 주님께만 나가겠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 불안감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고 서로 반목하는 이 원수 관계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영적인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여기 보여주는 것은 온전히 내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옮겨놓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나발은 개의치 마세요. 나발이 이제 뭐예요? 이제 더는 나발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육신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에 더 이상 나는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지 표명이에요. 육신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든지 나는 더 이상 들은 척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상태는 육신을 개의치 않고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도 살지 않아요. 아비가일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30절과 3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획한 모든 것대로 다 그렇게 행하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리자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다윗이 친히 피를 묻혔다. 이런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왜 주님을 찾습니까? 왜? 이유가 뭐죠? 아비가일의 처지에서 어떻죠? 다윗을 위한 간구가 먼저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강도가 이런 기도를 하죠. 주께서 주의 왕국에,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에게서 나와서 다윗과 화목을 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나는 믿는다는 얘기죠.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에요. 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윗은 그냥 뭐 형편없는 자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주의 살아있는 말씀의 약속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와서 다 실제로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현명한 아비가일과 같이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아시고 주님께 완전히 마음을 옮겨 놓으세요. 이게 바로 누구냐? 다윗의 편에 선 현명한 아비가일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 어떤 사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물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이걸 다 아는 거죠. 이게 지혜죠.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삶에 내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한눈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말의 의심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처럼 아비가일과 같이 이렇게 지혜와 또 총명함이 있느냐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안개는 그냥 해가 떠오르면 그냥 끝나버리죠. 태양이신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안개인 것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지혜. 하지만 이 나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다윗이 그냥 도망자 신세죠. 보잘것없죠. 아무런 보장도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혁명가 정도로 보이겠죠. 잘 생각하면 잘 보면 점수를 주면 혁명가처럼 보일 거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보이겠죠. 이게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누구냐고.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 말씀을 보는 자는 그 나발과 같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도저히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나발에서 다윗으로 세 번째, 육신을 향한 담대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담대한 선포.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그의 아내가 이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넌 끝났다고 이제. 우리 육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를 끝내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죠.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육신에게 전달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돌같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이제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써요. 드디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입을 엽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통해서 육신에게 전달이 될 때 육신은 불가항력이 되어버리죠. 왜죠? 왜 불가항력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명백하게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 육신이 돌같이 굳어버린다. 능력 있는 이 말씀, 찔러 가르고, 찔러 가르는 말씀. 이 말씀이 영을 통해서 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혼이 육신에게 전달이 되죠. 그럼 육신은 돌같이 굳어버린다. 꼼짝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발에게 담대히 전할 수가 있었죠? 나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체가 뭔지 알았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우리 육신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육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육신에게 선포를 하세요. 육신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1초도 안 되어서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마음은 이미 나발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근데 왜 두려운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내가 망할까봐. 그래도 내가 데미지를 입을까봐. 그건 아직까지 여전히 육신의 미련을 두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치고 근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어떤 연유가 있어서 떠났지 떠나버렸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육신이 내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나는 육신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두렵습니까? 뭔가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육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나 육신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 육신은 꼼짝 못하는 돌부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약 열흘 후에 주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더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육신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살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고쳐서 쓸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나발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 육신, 주님께서 죽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우리 육신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때 내 육신이, 내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죽이셨다. 이게. 죽은 육신을 붙들고 뭐 땀을 뻘뻘 흘려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냥 이 육신의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주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처리해 놓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초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게.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러 오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불러러 옵니다. 굉장히 참 대조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죠? 네, 25장 40절 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다윗의 종들이 칼멜에 이르러 아비가일에게 와서 그녀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42절에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도를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혼인식이에요. 다윗이 나발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데려다 아내로 삼죠. 여러분은 주님과 정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육신이 끝난 자들이 신부거든요.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때 그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들은 그 증거를 가진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육신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 남편이신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를 신뢰하고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 안에서 살게 하시면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아라. 우리를 떼놔버렸다 이거예요. 예? 육신에서 떼어놔버리고 세상에서 떼어놔버리고 우리를 이미 분리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육신은 죽었다. 나발은 죽었다. 더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다윗을 따르라고, 주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겨버리셨어요. 이제 육신은 우리와 상관없어졌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 죄와 육신과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육신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자유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 있느냐면 만족한다, 또 충족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뭐 식탁에 계속 앉아 있지 않죠. 떠나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뭐 진리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불필요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요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요구에 대해서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참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을 지나갔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게 되면 그냥 만족하고 채워져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듯이 진리로 채워져 있다면요.
육신의 모든 욕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떠나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무엘상 25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라고요. 제발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육신이 주의 말씀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나발에게 아비가일처럼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된다. 이건 나발 힘이 없어요. 돌같이 된 거예요. 이 육신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지만 주의 말씀으로 육신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냥 육신은 돌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 옮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충만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 나로 아주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라. 단순하게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가.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말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위대함에 주의 말씀의 엄중함에 우리 자신이 반드시 굴복되어야 할 것입니다.